세미나에 갔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기분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 목사가 제일 기분 좋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질문을, 제일 기분 좋을 시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그런 생각한 이유가? 짐을 다 벗었다. 그러면 그 논리면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입니까? 토요일 저녁. 좋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 성도가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일 오후? 왜요?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목회자는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말씀을 먹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그날따라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위로받을 거 생각하면 토요일 날이 목회자에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다르게 도전하기는, 성도가 제일 행복한 시간은 주일 오후여야 된다. 왜? 은혜 받았으니 이 한 주간 내가 또 어떻게 승리할까?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기대가 되어가지고 월요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쩌면 더 바른 자세가 아닌가 하고 도전을 하던데, 참으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 저도 얼마 전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일 오후가 아니라 토요일이 행복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행복해야 성도들도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기쁨으로 준비되어져야 성도들도 기쁠 텐데, 하나님, 나에게 하루하루도 행복하지만 토요일이 특별히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저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이 주일 오후가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행복하고 막 기대가 막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마치 오후 예배가 이제 이거 하면 끝났다, 뭔가 마무리하는 듯한, 그냥 떼어가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아서, 피곤하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여기서 힘을 얻어야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은혜 받는데 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오전 예배는 그래도 모두를 대상으로 좀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요, 오후 예배는 가능한 교리적인 내용을 담아서 훈련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딱딱할 수도 있지만, 또 오늘 이 피곤한 시간에, 이 나른한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개신교 성도인 우리를 종교개혁의 후예다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신학적인 오류에 따른 면죄부 남용,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면하는 것, 이건 루터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살 권세가 있느냐, 오직 죄사함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면죄부를 만들어가 저렇게 남용하고 돈을 끌고 모으고 있느냐. 심지어 중세 암흑기에는 성당에서 사제들이 설교를 하면서 헌금함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만큼 빨리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부패함을 참다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그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 대문에다가 대자보 형식으로 딱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이 이건 잘못되었다, 거짓 교회다라고 선언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가 그걸 써서 붙일 때는요, 자기가 종교개혁의 선봉자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도 어차피 가톨릭 사제였어요. 신부였어요. 내가 사제로서 생활해보고 성경을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모습이 이게 성경적이지 않거든. 그래서 자기는 좀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이걸 갖다 붙임으로써 서로 한번 논쟁해보자, 좀 좋은 방법을 찾고 싶어서 딱 붙였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교황이나 그 중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 반역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고 싸움이 된 것이고, 원치 않게 마틴 루터는 개혁하려고 했는데 완전 이단화가 되어가지고 자기는 뜻하지 않게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한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반박해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가장 핵심 주제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죠. 참고로 개신교라는 말도 있고 기독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아실 것은, 기독교는 가톨릭 그리고 우리 개신교를 다 포함한 단어입니다. 기독교 숫자가 이렇다 이 말할 때는 가톨릭 그리고 우리 개신교 그리고 기독교 형태를 띠는 잡다한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불려버립니다, 세상은.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을 쓸 때는 로마 가톨릭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을 두고 얘기할 때는, 차별성을 갖고 얘기할 때는 개신교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를 또 기독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구분을 우리가 갖고 단어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질문 아래에 신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을 정립해 가게 되는데,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이 시대에도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참된 교회의 특징, 신학적인 용어로는 참된 교회의 표지 이런 말하는데, 표지란 단어 자체를 요즘 거의 안 쓰니까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참된 교회의 특징 3가지 이미 신학자들이 정립해 놓은,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특징 3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교회는 성례에 합당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성례는 뭐가 성례입니까? 성찬과 세례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례와 성찬, 이 2개를 합해서 성례라고 하죠. 이런 세례와 성찬이 합당하게 집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로 삼아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라 라는 의미인데, 특별히 교회 곧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삶을 본받는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본받는 제자들이기에 결국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요, 참된 교회를 세우라 이런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라.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되려면 세례, 성찬을 포함한 성례가 합당하게 이루어질 때 이것이 참된 교회의 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크게 한 4가지 의미를 우리는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첫째,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둘째,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요 자격이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느냐?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즉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을 그 입술로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집행이라는 거죠. 이것을 점검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세례 베풀기 전에는 문답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십니까? 할 때 분명히 자기 입으로 아멘 하는 분에게 세례 주지, 문답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묻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모를 수 있죠. 또 연세도 있고 잘 공부했는 게 기억 안 나면 모를 수 있죠. 그럼 또 가르쳐줘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또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랬어요. 실제 문답을 하는데, 문답을 할 때 목사와 장로님 한 분하고 이렇게 같이 성도님이 들어오면 문답을 하는데, 문답에 문답 책에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 떡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물어요? 다 공부도 못하고 왜 오지도 못하는데 한 가지 딱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예수 적어도 구원자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정도 말만 나와도 아멘 하고 됐습니다 할 텐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새 가족부도 다 수료하고 6개월 동안 교회 다닌 분인데 적어도 6개월, 1년을 다녔지. 1년을 다녀야 세례를 주니까 모르겠대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설명을 다시 했어요. 한 5분 동안 설명을 드리고, 자, 한 번 더 물을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또 모르겠대. 와, 그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 그러면 또 한 번 더 설명하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예라고 하든지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직도 잘 안 믿어지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야, 답이 없어. 그런데 세례 받으러 왔는데 자격 없다고 또 안 됩니다, 가십시오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남편 구원하려고 그 권사님이 평생 눈물 흘렸는데 억지로 달래가 교회 와가 이제 세례 받는다고 앉혀 놨는데 모른다 한다고 이 젊은 목사가 세례 받을 자격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이럴 수 없잖아요. 이야, 진짜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믿어지지만 우리 세례 받고부터는 확실히 믿읍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노력해 보겠대. 그래가 세례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사실은 이건 정당한 집행이 아니에요, 세례에. 세례라는 거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동네 유지고 워낙 바쁜 사람이라 교회 몇 번 못 오지만 한 번, 두 번 왔을 때 버떡 세례 주고, 한 번, 두 번 오니까 버떡 집 사주고, 나중 장로까지 세워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 내세우는 용도로 한때 한국교회가 쉽게 세례를 남발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바른 모습이 아니다. 셋째,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함부로 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합한 거래요. 하나 된 거래요.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세례를 주고 모르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세례 줍니까? 하나 되는 일인데 당연한 거겠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 다시 말해 예수를 주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원칙은 세례를 베풀 수 없다. 넷째,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됨을 눈에 보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저는 꼬아서 질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 우리는 교회입니다 할 때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눈에 보입니까? 교회됨이? 선명하게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푼다는 것 어떤 의미라고요? 적어도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므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므로 모든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이제 이분은 우리와 한 가족이다. 우리와 한 몸이다. 이 사람도 우리와 하나를 이룬 교회다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교회됨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참 중요한 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 그래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 세례 베푸는 순간 그 사람을 교회의 정식 회원,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례 교인 된다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정회원이 되는 거거든요. 세례 교인 되기 전까지는 엄밀히 말해서 옥토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례 교인 되어야 이제 정식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교인의 권리도 세례 교인에게 줍니다. 세례 교인 아닌 분에게 권리를 주지 않죠. 투표, 세례 교인이 동참할 수 있지, 세례도 못 받은 사람은 투표할 권리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요, 야, 과하다 싶을 만큼 세례 베풀기 전에 그 사람에게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가, 이것을 제법 강하게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도 없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지도 않고, 또 싫어해서 아직도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도 잘 모르고, 또 모르기 때문에 성경적 교리를 우습게 여기고, 뭐 그런 거 몰라도 돼, 뭐 그냥 살면 되지,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도 쉽게 범하고, 교회 안에 세상의 악한 것들을, 유행들을 들여오고, 이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을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독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증거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그 성도에게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삶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그 열매를 주변 사람들이 뚜렷하게 볼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에 또 요런 형태로 세례를 베푸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전국적으로 한 100개 정도 교회, 그 팀들끼리 연합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고 하는 걸 제가 아는데 아주 엄격하게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성도들이 인정해야 돼요. 아, 저분은 교회 다닌 지 1년쯤 됐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 야, 저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아졌는지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나타나고 변화도 있고 믿음도 있다는 게 확인되어야만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직분도 더더욱 쉽게 주지 않겠죠.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참된 교회를 만들려는 나름의 몸부림침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보자라는 몸부림인 것이죠. 동일한 논리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자에게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이 또 어떻게 됩니까? 세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마시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곧 아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 되기에 더더욱 성례는 합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주의 떡과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자만 성탄에 참여해라, 그렇지 않은 자는 죄 짓는 거다 라고까지 선언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참된 교회의 특징은요, 참된 말씀의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히트 좀 끕시다.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을 제자 삼은 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사도들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말씀의 참된 선포가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 그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즉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경 외에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성경을 풀이하기 위해서 적용도 하고 예화도 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성경에 준하는 것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뭐 몰몬경, 삼십계론, 원리강론, 다 우리나라 이단들 안에는 성경 외에도 이런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을 성경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도들이 들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바로 말씀의 참된 선포가 이루어지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교회의 특징은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세워가기 위해 교회의 4대 속성, 제가 말씀드렸죠. 4대 속성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4대 속성 중에 사도성에 반하는 죄, 어떤 죄겠습니까? 사도성, 즉 복음 외에 다른 이단성 있는 내용을 나눈다든지 이런 죄를 범하는 것. 또 통일성에 반하는 죄, 어떤 죄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거룩성에 반하는 죄, 교회와 성도를 세속에 물들게 만든다든지, 보편성에 반하는 죄, 즉 무리를 지어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기게 만든다든지, 이런 죄들을 범할 때에 권징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성례에 합당한 집행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한 성도의 성찬을 일시 금지하고 근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권징도 우리는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따로 권징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기도 쉽지 않고, 이 사람이 주중에 죄를 많이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길도 없고, 그래서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 성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거고, 내가 죄 있는 대로 그 성찬에 동참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죄 짓는 것이 된다는 이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굳이 성도님은 이번 성찬은 좀 참여하지 마시고 좀 당분간 근신하시고 회개하시고 한 번 더 신앙을 회복하셔서 다음에 참여하십시오, 교회가 말하지 않더라도, 따로 교회가 권징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자신이 최근에 어떤 죄 문제가 있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런 성도는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지 않으므로 셀프 권징이라 말할까요? 그렇게 그 권징에 동참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한다고 무조건 하고 다 동참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충분히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침 성찬식을 앞두고 있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스스로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한 번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집례자는 꼭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에 뭐라고 이 회중들에게 말을 하나 하면, 이 그분들이 성도들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해서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고, 더 나아가서 또 더불어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덧붙이는 이유가, 이 거룩한 예식에 잘못 참여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노력들이 바로 참된 교회를 세워가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옥터교회도 말씀의 참된 선포가 이루어지고, 성례의 세례와 성찬의 합당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 성도 여러분도 말씀의 선포 앞에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그 말씀이 참된 선포가 되게 만들어 가시고, 세례와 성찬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믿음과 생활을 하시며,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차별을 만들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제가 먼저 말씀을 말씀 앞에 가장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례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믿음과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또 온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옥토교회를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옥토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1, 2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